자, 말씀 제목이요. 부활의 믿음 누리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이 계절이 바뀌는 절기에 여러분들 면역 체계가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놓고 나오려고 하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그냥 조금 기도하고 있었어요. 10년째 몸이 아파서 전화 받으시는 타교의 권사님이 있어요. 성씨가 백씨이신데 이분은 척추 골수암이에요. 수술을 해도 나을까 말까 하고, 그런데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대. 수술해서 잘 되면 조금 편안해지는데 완치되는 것은 아니다. 10여 년 전이니까 앞으로 곧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변 정리 다 하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그분이 저희 교회와 인연이 있어서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까지 기도받고 계십니다. 저기 에버랜드 곁에 사시는데 아직도 여전하십니다. 10여 년을 살고 있습니다. 이분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느냐? 모든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누리기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누리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하였으면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으면 끝까지 어떠한 미혹이 들어와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인들이 신앙의 품격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격이 완성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들이 잘 들면 인격이 참된 인격이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인격이 되는 것이에요. 네. 세상이 필요로 하고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인성의 인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나오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좋은 습관이 들어야 돼. 그걸로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인격. 그것이 나중에 축복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자체가 성삼위의 인격이십니다. 그 인격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계명처럼 주어진 것들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너 속에 들어가면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면 너에게 들어가서 너를 성전 삼고 거처 삼으면 너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 시대 청년들이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느냐? 너희 안에 우리의 속성이 있느냐? 거룩의 속성이 있느냐? 하나님 물으실 때 아멘 할 수 있어야 돼. 무엇으로 아멘 하느냐? 부활하여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인격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거하시기 합당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도 조금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뒤로 밀리지 않는 성막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의 종을 통하여서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요한은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3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면 첫 계명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에 사랑하면 첫 계명 지켜야 돼요. 여러분은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힘으로는 선악과 하나 먹고 안 먹는 것도 지킬 능력과 힘이 없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주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그럴 때 영과 혼과 육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목적이 보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로 먼저 봅니다. 이사야 43장 7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해쳐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그리고 20절 2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동일한 얘기예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이 목적은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증거받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성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보면요, 영권도 좀 되는 것 같고 인간관계도 좀 되는 것 같아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빠져버립니다. 그 속에 주여 주여 하여도 교회 모태신앙부터 열심히 다니고 40년 50년 다녀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런 형 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지막까지 힘쓰고 애쓰다 보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단계를 넘어서게 되고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권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성령도 임하여서 은혜가 임하고 기도도 좀 합니다. 그 인간관계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서는 탄신과 정욕으로 우상이 들어있는 것이, 자신의 배가 신이 된 자들이죠. 이런 상황인데 포장만 요란하게 한다고 해서 뱀의 형상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상황을 이겨야 된다.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영혼이 먼저 잘 되기 위해서는 거룩에 힘써야 되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려 그러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나올 때 이런 거 내려놓으세요. 이제 98%를 사막에서 고생하였던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장로들 같은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뭐냐? 그동안 고생했으니 우리 편으로 해포를 풀어야 되겠다. 잠시 잠깐 쉬었다 가도 되겠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습관이 믿음으로 제대로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곳에 쉬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도 아무 데서나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서라고 하는 자리에 서야 되고 나아가자고 할 때는 아무리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아도 가짜인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복지를 점령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충만하게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우리가 지어졌습니다 이러면 그것을 충만히 따른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정해주면 아 우리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목숨보다 귀한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니 나는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영의 모든 힘을 다하여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진리 가운데 예배드릴 때 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이미 뒤로 가 있어요. 여러분. 북녘 땅을 향하여 나가는데 복음 평화 통일을 향하여 나가는데 순교의 영으로 나가는데 여러분에게 걸리적거리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몸에 체력이 떨어졌다고요? 그럼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몸이 안 좋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때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오늘 7절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무리 애쓰고 뛰어다니고 별의별 짓을 다 하여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잊어버리고 싶을 때 순교영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계속 넘어집니다.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돌처럼 굳어진 마음으로 완고하게 되면 완고한 마음은 넘어진 사울을 통해서 사울왕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의 그 완고함은 너의 그 불순종은 사신 우상 즉 죽음의 사자 악마를 섬기는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범죄하는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가고 마트를 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혼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마지막을 차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한번 찾아보세요. 4장 9절로부터 10절. 자, 찾았습니까?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불운하게 태어난 사람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최고의 학풍을 주장하는 그런 집안으로 발전시키는 사람이 야베스예요. 야베스가 없었다면 단언하건대 오늘날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저렇게 풍요로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이에요. 야베스가 받은 문학에 대한 지혜, 학문에 대한 지혜, 이것이 이스라엘 랍비 사회를 계속 주관하여서 지금도 전 세계를 주관하는 정신적 학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탈무드가 어떻니, 토라가 어떻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최고의 학자는 단연컨 야베스인데 야베스는 한 도시를 학문의 도시로 만들어버렸어. 문학의 도시로 만들어버렸어. 지혜의 도시로 만들어버렸어. 태어날 때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불운을 타고 태어났죠. 그러나 그 어머니가 수고로이 일했다. 이 시대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단 한순간도 이런 정신들이 사르밧 가부에게도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렇게 사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우리의 숙명이고 우리의 길이다. 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의 정신으로, 전도의 정신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구나. 그걸 야베스가 어려서 알았다는 것이. 어머니의 수고로움이 있었다. 낳는 데만 수고로운 것이 아니라 키우는 데도 수고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야베스 때문에 커다란 약점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수가성의 여인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거의 부족 국가가 있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를 이스라엘 최고의 지성으로 만들어냅니다. 고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한 명,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한 명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은 그건 복 중에 복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재능이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던 여러분들에게는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께서 사울왕을 버리는 순간에 그의 인생은 점점점 비참해집니다. 엔돌의 무당 찾아가고 무속적인 것 찾아가고 주술을 찾아가고 그러다 결국은 그 가족과 그 왕족들이 전부 마지막 전투에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양측이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함께하였을 때는 다윗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라마나요신 것입니다. 성령의 보살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 전국 시대를 살아가면서 재앙의 바이러스, 죽음의 바이러스, 경제 환난의 바이러스가 함께할 때 여러분들이 안전한 것은 무엇 때문에 안전한 것이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순교형으로 함께합니다. 그럴 때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왕 복 주는 것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보았거든요.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다가오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가르쳐 주신 어머니의 말씀처럼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 영권이 있고 인권이 있는데 이제 물권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허락되어서 죽음의 사자 악마를 섬기는 마음들, 그게 완고한 마음, 그 완고한 마음이 와장창 깨어지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 마음이 깨어졌을 때 이런 고백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저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있지. 주여 말씀 먹게 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요. 설교가 단 1분만 놓쳐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자다가 깨어나면요 그냥 예수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면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해도 삶의 향상이나 발전 절대 없어요. 말씀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은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냥 그만하게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사람을 경외하는 그런 또 다른 자아의 우상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나오느냐? 두려움이 나와버려요. 죽음의 공포가 나와버려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죠. 사람들이
하나님은 특별히 누군가를 더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믿게 되었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아주 특별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오늘 보고 가는 것도 괜찮겠죠? 성경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느냐?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끝까지 붙잡아 준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상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돌덩이 같은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이에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질문하기 좋아하는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정말로 맞느냐? 성경은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그래도 성경은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분명하게 밑줄 그어 놓았어. 이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조금 느낌으로만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의 한 장면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골고다 언덕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보혈의 사랑이 세상으로 그냥 흘러가 들어갑니다. 보혈은 무형이기 때문에 끝까지 흘러가죠. 이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보혈이 교만하고 굳어진 마음으로부터 그냥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교만하고 굳어진 마음에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인생이 행복해지겠지, 이런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까지 순종해야 돼요. 사람의 방법 자꾸 동원하다 보면 시간은 흐릅니다. 벌써 3년, 벌써 5년, 벌써 7년 계속해서 무너져 가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에 있을 때는 그대로 성막과 함께 모세가 있고 이럴 때는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별의별 짓들을 다 하여도 어느 순간에 잠시 잠깐 나쁜 짓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을 벗어나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내려주시면서 이제 일어나라, 밤이 오기 전에 진군한다. 구름기둥을 가렸던 것을 치워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그냥 돌아가면 인생에 별 재미없고 그냥 구름기둥 아래 모세도 있고 성막도 있으니까 가서 설레발치고 거듭먹거리면서 있는 척하면 살아야지, 이런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사막에서 그 진영을 다시 만나지 못하면, 성막 가운데로 돌아오지 못하면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물없이 죽어가는 것이,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야베스처럼 내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고 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고 순교의 정신으로 내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인생의 면역도 주시고 주의 면역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울 수 있으면 금상첨화죠.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세상이 포기한 질병도, 영적인 문제도, 더러운 가난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 권세를 허락하시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가끔 자기 자신과 타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서 밀어낸 자들의 더러운 행악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부터 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암은, 그 백혈병은, 그 아토피는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한평생 가지고 가야 된다. 알레르기는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회개합니다. 어찌하여 저런 자가 내 옆에 있나이까? 예, 이거는 상대방을 위해 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땅에다 던져버리는 꼴이에요. 침뱉어버리는 꼴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 이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때마다 옆에 와서 그 마음을 마귀의 종되어 가지고 참소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위해 주는 것 같죠. 그냥 좀 참으면서 살아. 의사가 안 된다고 하잖아. 의사가 하나님입니까? 네. 가끔 그럴 수도 있죠. 담임 목사님 그 병 치유된다고 했어요. 바로 달라붙어서 그게 어떻게 치유되니? 의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고 치료하시는 대의원이시고,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가난한 질병들이, 그 어떠한 이유로 생겨난 질병들이 죽은 나사로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죽은 야이로의 딸보다 더 심각한 사태입니까? 네? 혈루증의 여인보다도 더 심각한 사태입니까? 그 여러분들이 3번이나 아니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낫지 않을 거라고 단정지어 얘기하는 그 인생들, 이게 인권의 복인데, 인권의 복이 없으면 물권의 복이 없어요. 인권의 복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아는 다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죽으실 때 죽었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 자임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물과 피의 흐름을 잘 압니다. 물은 높은 산과 도도한 바위, 또 장애물이 있어서 그냥 흘러갑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보혈도 교만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그냥 흘러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맞이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묘적처기가 힘든 곳, 척수암이 있는 곳 다 흘러들어갑니다. 물은 언제나 깊은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높은 데서는 낮은 데로 떨어집니다. 네. 우리 주의 사랑의 강물도, 보혈의 강물도 이 세상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흘러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종교가 믿는 것처럼 고난과 고통의 절대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십니다. 산 위에서 오라 하십니다. 들은 푸르고 산은 높습니다. 구름 위로 뚫고 나온 산도 우리는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죠. 거기서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올라갈 인간은 없습니다. 올라가다 다 죽습니다. 인간은 죽는다는 걸 압니다. 몇몇 구도자는 올라가겠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몸짓고 피 흘려 직접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부활 승천하셔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아예 와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진리의 능력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순간에 마음에 든 병, 인생에 든 가난의 병까지도 다 고치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한 호리도 용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 선지자는 특별히 예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년초에 인사하러 오고 그러면 세뱃돈 대신에 말씀이라도 주어야 되는데 그의 하는 행동 단 하나만 보면 그의 미래를 바로 보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훗날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 표적들을 보면 됩니다.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지 이걸 매일 확인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요즘 다이어리 잘 나오죠. 한 2, 3만 원짜리 사면 아름답습니다. 거기다가 2023년은 나의 해, 인생 성공하리라. 그 성공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럼 한번 먼저 외쳐보세요. 교회 이즈. 성공. 이즈는 영어예요, 여러분. 네, 따라 교회는 성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찌르고 말씀과 함께 들어가서 교회는 성공이다가 여러분의 세포로 쫙 퍼질 때, 말씀이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가도 뭐 교회 다닌다고 뭐 성공하냐? 이래버리면 그 순간에 집에 돌아가서 얼른 밥 먹고 힘내어갖고 알바라도 해야지 뭐 이러고 있으면 이미 예수님을 제안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복은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보혈은 밑바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밑바닥의 뜻은 뭐 낮은 대로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요즘 고통의 시대에 젊은 세대들이 하는 얘기 있어요. 다운되었다. 영어죠 이거. 나는 다운되었다. 이런 말 종종 상합니다. 이 다운과 밑바닥이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너는 밑바닥 인생이네. 너의 인생은 다운되었네. 게임도 다운되었네. 그러니 그 말은 뭐냐? 방탕하게 살은 후에 따르는 잘못과 그것에 대한 애통하는 후회예요, 여러분. 방탕한 삶을 살다가 잘못을 깨닫는 단계, 이게 밑바닥이에요, 여러분. 이거라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 성도들 되기를, 교인들 되기를 선포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인생의 실패를 통한 최후의 아픔의 표현. 인생의 실패를 통한 최후의 아픔의 표현. 이런 거죠. 여기서 더 무너지면 주여 저 갈 곳 없습니다. 그럴 때 그동안 친구였던 마귀가, 여러분들을 한국 사회를 종처럼 부렸던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내 말 듣고 먹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보살펴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는 아이러니하지만 마귀는 없고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말씀 가운데로 다시 이끄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십계명을 들고 40년 만에 세계 최정상의 민족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불러내십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건 이거하고 똑같아.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럴 때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하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거듭하여도 그 자리에서 기독교인들이여 말씀 붙잡고 일어날저다. 그럴 때 마귀의 머리를 밟는 사람, 이 사람들은 나중에 압니다. 교회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는 악어백도 아니고 양털백도 아니고 양가죽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백이고 백그라운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냄과 성냄과 투기와 질투와 시기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게 무슨 인격이에요. 그러니 조금 늑대의 탈을 쓴 그런 인생들이 나타나고 거룩한 척하니까 척자는 귀신 척자예요. 거룩한 척만 하는 인간들을 만나면 귀신 들려버려요. 여러분. 각종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가죠. 실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양심을 보혈로 씻어달라고,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처럼 이 구절이 계속 레마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내 마음에 오시니 삶의 기쁨이 넘치다. 그럴 때 죄악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치욕과 모욕과 골고다 언덕에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도 짊어지고 달려야 되는 이유는 내 믿음의 형제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훗날에 그가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북녘 땅에서 쓰임받을 사람인데, 지금은 예자 속에서 아직 죄악의 고통 속에서 마귀에게 머리를 밟혀갖고 힘들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이 영혼을 일깨워주면 사람 한두 명만 붙여주면 대단한 성막의 역사를 이어가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쫓아내고 담대하게 하면 인생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 부끄러움 속에는 더러운 귀신과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약한 것 속에는 가난도 들어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느냐? 천국 복음을 먹이면서 하나를 믿음으로 인지시켜줘야 돼. 너에게 권세가 있느니라. 어떤 권세냐? 마태복음 10장 1절. 10장 1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 앞에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로도 보세요. 9장 35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의술도 제2의 은사라고 합니다.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열심히 가세요. 정말 힘들면 열심히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의사마저 포기하였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낙담하지 마세요. 천부여 의저 손들고 옵니다. 오직 권능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성령으로 권능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혈루증 여인보다도 못한 병, 바디메어보다도 못한 증상, 이걸 치유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걸 가지고 나를 위해 주는 척하면서 그거는 병원에서 포기했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한약보다도 약보다도 더 귀한 것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마되었으니 보혈이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말씀으로 성령의 검의 역사를 이뤄서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러므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따라서 내가 애쓰고 힘쓸 때 내게 주시는 그 능력의 힘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내가 부활의 믿음을 지녔을 때 부활의 권세가 나와 함께 하시니,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이 선포하듯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저 저는 하나님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미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오셨으니 믿음으로 누립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음으로 누립니다.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테니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담을 허물고, 교단과 교단의 담을 허물고, 종교와 종교의 담을 허물고, 종단과 종단의 담을 허물고, 남북으로 갈라진 철조망을 밟고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조선족과 고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다시 물품을 생산하여서 다시 이 나라 대한민국에 공급하였을 때 이 나라는 세계 최정상의 나라가 될 것이고, 저 어설픈 중국 아이들이 말이에요, 역사 왜곡하고 지금 세계 최고의 강국을 표적 삼아서 대적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됩니다. 그 나라를 이기려면 말씀을 이해해야 돼. 그 나라는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가 바탕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으로 대한민국이 흥하게 될 때 비로소 그 나라가 고개 숙여요.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세계 경찰국가 노릇하다가 달러 값 떨어지고 지금 정신이 없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삭 같은 나라요. 기쁨의 나라요. 우리 좀 도와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의 사람들이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스스로 낭망하여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외치세요. 오늘 나는 마귀가 내 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배만 보면 밥만 보이는 것이, 탄신과 정욕 속에 있으면 조건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은 한쪽으로 발로 밀어놓고 사람을 쳐다보는데 그 속에는 늑대와 양과 그리고 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또 다른 우상을 사람에게 의지하다가 또 다른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밑바닥이 되었을 때 인생 실패를 통한 아픔의 후회가 구구절절 나올 때 어느 순간에 발이 회복되고 더러운 자리로 달려가던 그 발이 복음의 신을 신고 정반대의 길로 가면서 사람들이 욕하고 너까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냐 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설 때 그동안 애쓰고 힘썼던 그것을 하나님은 횟수대로 갚아줍니다. 신앙인이 언제 외롭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내 마음으로 믿었는데 이걸 내려놔야 돼. 내 마음을 믿을 때 이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자, 어떻게 내려놓느냐? 고린도서 4장 11, 12절을 오늘 같이 보세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의 자아의 온전한 죽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지옥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생명이 역사해버려요. 이 생명이 역사할 때 잠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선서 1장 2절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는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를 보혈이 흘러들어온 발부터 적셔버려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는 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지으러 가는 발에다가 복음의 신을 신겨버려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지옥의 백성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달려가서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순교의 영이 들어와 버려요. 전도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던 당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셨을 때 우리의 전도지는 마태복음이었어요. 우리의 전도지는 마가복음이었어요. 우리의 전도지는 누가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의사였고 그러면서 바울과 동력하며 달려가다가 한눈에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거죠. 아, 누가 저 청년 대단하다. 진리를 추구하던 누가는 이렇게 봅니다. 아, 저분을 나의 스승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함께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누가는 체포되지 않고 바울이 체포돼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뵌 분이 아닙니다. 이방의 남자예요. 의사예요. 그런데 기자가 취재하듯 취재 수첩을 들고 구구절절 적으면서 다니다 보니까 누가복음이 풍성해져요,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을 이어서 쓰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뒷부분 반쪽은 사도행전인 것이에요. 왜냐? 누가복음은 현장 목회입니다. 탁상 공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복음을 들고 가서 이거 읽으면서 전도했던 분들이 이거 들통나면 붙잡혀서 사형당하니까 나중에 누가복음이 오니까 더 설명이 잘 되는 것이에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어제까지는 뭐 이런 것을 가져왔냐고 막 야단치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아들아 딸아 나도 예수 닮은 삶을 살겠다. 부활의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왔다. 나도 이 행복을 누리겠다. 어디 가도 오늘 나는 체포되어도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간다. 내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금으로도 은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었다. 이게 부활의 믿음으로 누리기예요. 부활의 믿음을 누리는데 무슨 면역력이 좀 약하게 되고 체력 좀 떨어져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질병들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 있겠어요. 주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인생이 왜 허망해지고 허탄해지느냐? 안 그래도 밑바닥인데 옆에서 이렇게 벌어먹자 저렇게 벌어먹자는 허탄한 말들을 많이 하니까 허망한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을 디모데 전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그냥 복음 전해라. 앞에도 복음 전해라. 뒤에도 복음 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읽은 다음에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마귀의 불도장을 맞아버리면 계속 거짓말해요, 여러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망하여 다 없어져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허망한 인생들도 회복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주겠습니다. 말씀 들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읽어주세요. 일단 거룩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5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4장으로 동일해요, 여러분. 1절, 2절을 먼저 읽어서 1절, 2절을. 이게 짝이 딱 맞아. 1절, 2절을 읽어서 시작. 하나님 아빠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이 나타나실 걸까?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너한테 엄히 명한 엄히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요즘 이런 거 안 먹힌다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자체는 절대적입니다. 자녀들에게 듣든지 못 듣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2절 읽어서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죽든지 살든지 전해라. 그러니까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 양육할 때 어떻게 하겠어? 다른 거 다 어겨도 말씀 어기면 그날부로 무지 혼내는 거예요. 죽을 만큼 혼내는 거예요. 밥도 안 주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사생아로 태어난 너, 세상에서 다 손가락질하는 너가 살 길은 말씀밖에 없다. 오로지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매질도 심하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란 제목으로 수많은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그림 사파 중에 하나 보면 야베스의 어린 종아리가 피가 터지도록 때리는 어머니가 보이는데 그 아이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어요. 두루마기가. 왜 그랬을까? 그거만이 살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훗날에 학파를 만드는 것이 야베스 학파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근원이 되는 에스라의 지방과 함께 이스라엘의 학풍의 최고를 이뤄내는 거예요. 왕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야베스 집안에 가서 조언을 구하는 그런 나라. 그럴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로 걱정하겠어요? 아니요. 그의 나라와 그 애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 3절 4절 읽어주면 3절 4절은 요즘 말세의 고통 속에 나타나는 행위들인데 허탄한 걸 들으니까 인생이 허망해지는 거지. 자 읽어주세요.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까 인생이 공허해지고 갈등나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 독이 튀어되는 거예요. 98% 99% 잘했는데 그동안 애쓰고 힘쓰는데 안 될 때 마귀는 바로 사람을 통해 참사합니다. 야, 또 너 메뚜기가 뜯어먹었다면서. 인생 황충이 뜯어먹었다면서. 이번에는 팥중이가 와서 뜯어먹었다면. 이번엔 늦이 와서 뜯어먹었다면. 이제는 배짱이도 와서 뜯어먹냐?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 돌아오는 사람. 때가 되면 횟수대로 갚아줍니다. 횟수대로 갚아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보세요. 이 앞뒤로 포위한 문장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5절 한번 읽어.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럴 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삶이 회복될 때 가끔 여러분 신년초나 이럴 때 대운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징조 이럴 때 어떠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잠이 잘 와요. 교회만 오면 잠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머릿속의 영적 체계가 세상 체계에서 영의 체계로 바뀌어버려요. 요 단계를 넘어서야지 눈이 똘망똘망해져요. 말씀 먹는 순간에 나한테 영적인 무기가 생긴다. 오늘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 오늘 말씀 서두에 얘기했던 백권사님 같은 분은 몸이 좀 안 좋으면 전화 기도원 원장님에게 기도 받으려고 아무 때나 전화하셔요. 어떤 때는 바로 옆에 계시는데 전화 통화하고 저한테 바로 또 전화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받으면 어떤 믿음이 있느냐?
기도 받으면 말씀이 역사하신다. 기도 받으면 아멘 하면 그날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기력한 삶, 인생에 의미 없는 그런 삶,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교회 나왔다고 하는데 다 종교인보다도 못해서 자괴감 느끼는 삶, 그리고 자신만 아는 아픔과 슬픔, 상처 쓴뿌리,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러나 보혈 앞에 내려놓고 부활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면 부활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그래서 밑바닥이란 말은 방탕하게 사는 후에 따르는 잘못에 대한 철저한 회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다는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상실된 상태를 보는 겁니다. 사람이 무너지면 어디까지 무너질까요? 사람이 무너지면요, 발등에 불 떨어진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오늘 로마서 1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32절로 읽어서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은밀하게 죄를 지으면 인생 완전 망가진다. 이걸 이미 알았어요. 그래도 내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는 이 은밀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해주고 도와줘야 된다. 이러면 끝났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상실되었다. 마음을 완전 잃어버린 것이에요. 영혼이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요. 정령 죽으리라만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런 사람들 많죠. 바로 죽었느냐? 이거는 탐심과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있으면서 그걸 변명하기 위한 삶이었는데, 그러나 이미 영은 이미 죽어버렸어. 가시와 엉겅퀴의 삶인 거죠. 아무리 회복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밑바닥을 체험했을 때 어떤 삶이 되느냐?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어마무시한 자괴감이 들어와요. 내가 사람 죽이는 짓을 상실한 마음으로 계속하고, 예수님 핑계대고 교회 핑계대고 사람 핑계대고 그러고 살았구나. 그러니 늘 변명만 하고 핑계만 되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서, 하와가 그렇게 행동해서, 주님이 그렇게 행동해서,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어서, 한국교회의 그런 모습이어도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정확히 증명도 할 수 없는데 7천의 한국교회는 최소한 자기 자신들의 무릎이 망가지는 한이 있고 등을 못 펴는 아픔이 있어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은 저질러 놓은 상실한 마음을 가진 백성들이 저질러 놓은 모든 일들을, 과거에 기름 부음 받은 설교자들이 모든 걸 끌어안고 자신의 목숨으로 하나님 앞에 대변하듯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는데 그거마저도 모르고 그는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교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교회는 기적인 것이에요. 교회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이게 성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밑바닥 사람이란 뭐냐? 자신의 상태를 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란 자신이 달라지고 싶은데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보혈은 흘러갑니다. 보혈은 반드시 그 무언가의 손을 붙잡고 달려갑니다. 바로 부활의 권세입니다. 그러고 달려갔을 때 상실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
제가 살아날 방법은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로마서가 머리를 쳐버립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으로 정죄하면 너는 죽을 자가 반드시 맞지만 사랑의 말씀이 함께하면, 자 3절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면, 보혈의 사랑이 함께하면, 로마서 8장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사람 몸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실패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못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을 먹은 하나님의 자들이여, 넘어진 자리에서도 주께로 돌아오라.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반지와 새 옷을 입혔을 때 그는 이미 그 집안의 상속자요, 임금의 아들로 돌아왔을 때는 왕자가 바로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오늘까지 얻어맞고 굶주렸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순간에,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금방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밑바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자기 양심의 소리를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달라지고 싶은데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해야 발전하고 어떻게 해야 달라지는지를 몰랐었는데 주님 바로 얘기합니다. 너의 어린 시절 그 어머니 손 붙잡고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 나는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불렀을 때 영으로 뛰어나 그날에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던 사무엘의 영과 같은 그런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순교자의 대열에서 선교를 감당하라. 저 천국이 이미 해의 영광으로 너에게 주어졌느니라. 그 사실을 잊게 하고 80 먹은 모세가 동물의 울음소리 속에 언어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말도 잊어버리고 갈 때, 그럴 때 하나님 나 죽었어 이럴 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우리 속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 나가고 싶어도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까 할 때 가인의 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나에게 임하여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는 사망은 짊어지고 나가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이 그 몸에서 역사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므로 부활의 복음을 이제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시편 34편 18절 말씀이 얘기하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람들을 향하여 보혈의 사랑이 흘러들어갑니다. 복음의 사랑이 흘러들어갑니다. 보혈로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이여, 부활로 얻게 된 하나님의 자들이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지어다. 자, 시편 34편 18절로 보십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살고 싶지 않아도 부활의 구조를 만들어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내 안에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이제 삶의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부활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한 마음과 애통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이 보혈로 먼저 흘러들어갈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게 깊이가 깊어서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은 그 깊은 곳까지 보혈을 뿌립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넘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상실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있고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있으면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오늘 규모가 작다고요? 그리고 사람 수가 별로 없다고요?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조건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이겼습니다. 그러기에 그 규모 속에 있고 그러기에 그 현실 속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움직임을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저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순종과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절대 축복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기고 이것이 부활의 믿음으로 내 인생을 누리기입니다. 성령과 함께 그 인생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땅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찬양팀 나와보세요. 찬양.